to 나의 모든 것을 찬양드리며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그리고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At this time, at this thing, you are my all in all. We will give our offering. 내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에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Taking my sins, my cross, my shame 영민숙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성경 본문도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왔음이라.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찬양과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지만 저희들 세상에 나가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들의 주장, 우리들의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를 시작하는 달에 있습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들의 믿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의 표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대로 행해지는 덴보시온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도님들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새 힘과 권능으로 입혀주시고 또 말씀 전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신년 부흥회를 통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무엇을 하는 교회인가? 어떻게 우리가 1년을 보내야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서 작은 자가 1000명을 감당하는 10사람이 1000명이면 한 사람당 100명을 감당하는 성도로 100명이면 한 사람이 10명을 감당하는 성도로 그렇게 변화되고 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가? 또 작은 자가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나라 한 나라를 대신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선지자 한 사람만 깨어 있었어도 하나님이 나라 전체를 감당하게 하셨고 또 제사장이나 왕 한 사람만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바로 할 때 하나님이 나라도 구원하셨어요. 오늘날도 어느 나라든 대통령이든 위정자든 정치가들이든 법조인이든 리더들이 한 사람만 깨어 있어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참 보호하시고 번영시켜 주실 수 있어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미래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가정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들이 약하지만 강국이 될 수 있고 작은 자가 1000명을 감당해내는 그런 교회도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그렇게 2025년 한 해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여러분 소망하시고 1월 한 달 동안 다른 교회는 막 특별 기도회도 하고 막 부흥회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주일만큼이라도 그리고 수요 토요일 기도회만큼이라도 신년 부흥회 기도회 우리가 특별 기도회와 같이 여기시고 우리 열심히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그 주제의 말씀을 따라서 첫 번째 신년 부흥의 말씀인데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분별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 말씀의 제목을 삼고 이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지난주에 신년 예배랑 주일을 통해서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 기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중대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에 희망을 걸고 계신다. 교회에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또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 산 위에 만들어진 동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산 위에 동네가 있으면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 저기에 빛이 나오는 걸 보니까 밤에 사람이 살고 있구나. 저희들도 뭐 토요일 날 지금 이제 새벽에 아침에 기도에 오시고 가실 때 해가 뜨면은 이 투투파이브 타려고 내려가면은 저 멀리 산 위에서 또 밤에도 마찬가지고 빛이 보이잖아요. 그 리조트나 그 산에 있는 그 타운에 사는 사람들의 그 불빛이 이렇게 멀리 있는 산에서도 이렇게 비추잖아요. 그래서 아 저기 사람이 살고 저기에 그 레지던트 에리어가 저기 있는구나라고 이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깨닫는 것처럼 오늘날 이 어두운 세상은 빛을 내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 많은 이 죄인들,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자들, 지옥 갈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관이 있는데 그곳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교회가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빛을 좀 비춰주고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등대와 같이 폭풍이 치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흑암 속에서 동서남북이 구분이 안 가고 GPS도 안 잡힐 때 멀리 산 높이 그 등대에서 반짝이는 불을 보고 포구를 찾아가는 것처럼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헤매이고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빛이 안내가 표지판이 되어 주어야지 도리어 예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을 데려와서 너희들보다도 더 악한 자로 만드는 것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 경고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와 같이 세상의 빛을 비추어주고 우리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그들에게 열매를 이렇게 보여주고 먹여줄 수 있는 그런 이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대로 교회가 되라는 이런 희망과 기대를 우리에게 갖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지상 낙원과 같은 인간 중심의 왕국을 세우라고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동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분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분별력을 가져야 될 그 영역이 어떤 것들인가에 대하여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에 대하여 분별력을 가져라라는 이 말씀에 바울의 권면을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11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교회가 가져야 될 분별력 중에 첫 번째 분별력은
현재를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12장부터 교리를 가르치신 이후에 바울이 우리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결론을 맺으면서 12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교리를 가르쳤어요. 행위로 구원 못 받는다. 구약의 율법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착각했지만 뭐 제물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받는 줄 착각했지만 그것은 그림자요. 예수 믿음으로 다 폐지되었고 예수가 이루신 구원을 그냥 입으로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믿음으로 공짜로 값없이 구원받은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이 몸으로 하나님에게 살아있는 living sacrifice.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기 전에 우리의 헌금도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모든 봉사도 living sacrifice가 되어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제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드리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교회 가려고 일어나서 알람을 맞추어 놓고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가 하나님 앞에 영적 제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 가기 위해서 일어나서 이빨 닦고 세수하고 식구들 챙기고 밥 먹이고 옷 입는 것 자체도 봉사하고 예배라는 거예요. 운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관련된 예배의 행위에 관련된 것, 이게 다 영적 제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가장 귀중하고 가장 값지게 요구하시는 것이 모이는 거,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5가지 3대 비전과 5대 핵심 사역이 있어요. 올해는요, 제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이것을 우리가 계속 지금 매해 반복하고 있는데 예배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모이는 일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죽었다 깨어나도 이 모이는 내 예배에 여러분이 앉으신 그 자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그 특권을 빼앗기시지 않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 자리를 절대로 사탄에게 뺏기지 마시고 사람에게 환경과 건강과 상황에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 자리 뺏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 자리에 뺏기면 그 자리에 누가 와서 앉겠어요. 내가 앉는 예배의 자리에, 거룩한 그 자리에, 얘가 앉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자리의 특권과 영광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몸으로 드리는 이 모이는 예배를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시고 정말 크게 여기시는데, 그래서 바울이 너희의 몸으로 먼저 예배를 잘 드려라. 그리고 쭉 이어서 일상생활에서 뭐 권위에 복종하고 부부끼리, 형제끼리, 이웃끼리 우리가 뭐 재판의 문제에 있어서 행정적인 뭐 사회 문화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현실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장의 이제 말씀은 결론에 가까워지면서 교회의 분별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을 잘 하고 사는 것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첫째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11절 말씀에 그러면 현재를 잘 분별해야 돼요. 현재. 시기를 분별하는 거예요. The present time. 현재의 타임. 지금의 시기가 겨울입니까? 여름입니까? 지금 겨울이에요? 여름이에요? 겨울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매주 광고지가 전단지들이 쭉 오는 걸 보면은요, 셀프웨이, 킹스퍼, 무슨 뭐 페니세이버, 뭡니까 알버트론, 무슨 코스코, 뭐 동네 슈퍼까지 전단지들이 이렇게 쭉 오는 걸 보면은요, 이 사람들 정말 기가 막히게 발이 빨라요. 특히 이제 코스코는 정말 미국 시민의 돈은 코스코가 다 쓸어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코스코에 오는 전단지를 보면은요,
그거를 보고 시즌을 준비한다니까요. 여름에 조금 찬바람이 분다 그러면 벌써 코스코는 겨울용품을 팔기 시작해요.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무한정 그 스탁이 되는 게 아니니까. 눈 치우는 삽도, 그거 눈 녹이는 그 염화칼슘도 당장 필요해서 살라 그러면 없어요. 전기 나갔을 때 프로판 가스통도 미리 막 파는 거예요. 미리 팔고, 장갑도 미리 팔고, 또 보조 배터리도 미리 팔고, 그 다음에 파워 그 스테이션도 미리 팔고, 겨울용품들을 막 몇 개월 전에, 6개월, 5개월 전에 막 미리 파는 거예요. 왜? 콜로라도 날씨가, 우리 장군님과 아침에도 대화를 나눴지만, 워낙에 지 멋대로잖아요. 예측 불허니까, 미리미리 현재의 시간이 어느쯤에 와 있는지를 알고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겨울이 지나가기 전에 이제 또 봄이 오면 뭘 팔아요? 씨 뿌려라. 막 퇴비를 팔고 비료를 팔고 씨앗을 팔고 그 다음에 캠핑용품, 무슨 서핑용품, 또 바닷가에 놀러가는 무슨 여름 휴가용품들을 막 전단지에 뿌려가지고 사람들이 그래 이제 여름이 오면 못 사니까 사야 돼.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사고 또 사고 막 도라지가 터져 나가게 사고 집 밖에 있는 스토리지까지 물건을 사다가 치워놓고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막 사게 하잖아. 이게 장사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장사꾼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장사꾼을 봐라. 장사꾼이 미리 물건을 사놓고 싸게 사놓고 나중에 비싸게 팔지 않느냐. 어부를 봐라. 어부들이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고 필요한 것만 잡고 필요 없는 것은 버리지 않느냐. 군사에 대해서 얘기했고 장사꾼에 대해서 얘기했고 종들의 잘난티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비유들은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즌에 맞게 행동하고 다가올 환난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밖으로 쫓겨나가 이를 갈며 슬퍼하는 결말이 오게 될 것이니까 미리 준비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미리 준비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에서 미리 준비해 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천국 갈 준비를 누가 지혜로운 그 종들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세대에 내가 지혜 있는 자를 내가 보겠냐? 이 세대에 믿음 있는 자를 내가 보겠냐? 이 세대에 기도하는 자를 내가 보겠냐? 미리미리 현재의 시기를 분별하고 앞으로 닥쳐올 환난을 준비하는 자가 믿음이 있으면 준비할 것이고 그런데 준비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시기를 좀 분별할 줄 알라라고 강조하셨어요. 현재가 몇인지를 분별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시계가 똑딱똑딱 지금 틱탁틱탁 하고 있는데 그 시계바늘이 지금 많은 성경학자 신학자들은 11시 55분이라고 말한 지가 벌써 수십 년 전이에요. 예수의 재림의 시계가 지금 11시 59분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시계는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아직 새벽입니까? 아침입니까? 지금 자정이 되기 1분 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재림의 시계가 지금 12시 그 자정에 딱 지금 맞춰지기 직전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이 지각 분별력의 시계는 지금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아예 죽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예 배터리가 방전돼 가지고 여러분 지난주에 큰일 날 뻔했어요. 동혁이가 얘기를 해줘서 고쳤지 그냥 집에 갔으면 사택이 얼어 터질 뻔했어요. 이번에도 어느 누구 한 분도 들여다보질 않아요. 보일러가 돌아가는지 히터가 돌아가고 있는지 히터 배터리 컨트롤러가 죽어가지고 얼어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이 분별의 이 시계가 지금 어디 가 있냐는 거예요.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일어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닥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기름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시기를 분별할 줄 알라라고 바울이 강조했는데, 바울이 여기 11절에 언급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자다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깰 때가 벌써 됐다. 이 시기는요, 12절 말씀에는 not이라고 언급됐어요. not, daytime. not이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우리의 구원의 시기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 이 present time이 우리 구원의 시기와 얼마나 지금 가까워져 가고 있는지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예수님의 구원의 재림의 시기를 향해서 지금 현재의 시간이 와 있는지를, 그거를 분별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로마서 5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진노를 쏟으시고 심판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그 최종적인 구원을 받게 될 이 시기가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시기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시고 지금쯤 그 때와 시와 장소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재림의 시기와 장소는, 시간은. 그러나 징조를 보아서 너희가 알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징조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아이들아,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것이다. 환난과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온역과 전염병과 이 말세의 징조들이 일어나면 아직도 그 때가 된 것이 아니다. 모든 세계를 하나의 나라로 통합하고 온 세계가 한 명의 적그리스도의 리더에 의해서 통치를 당하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먹을 것과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온 세계를 통제할 그 적그리스도가 일어나 교회를 불질러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사형시키고 예배를 못하게 하고 적그리스도 통치자에게 경배하게 하는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가 예수의 재림이 코앞에 다가오는 것인 줄 알고 너희의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에는 결혼하지 말고, 그때 환란이 임할 때 임산부가 고통을 당할 것이고, 그때에는 산으로도 들로도 도망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왜? 온 우주에까지 임하는 전무후무한 불심판이 세상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에 너희의 머리를 들고 예수의 재림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벨에 집은 666이 아닙니다. 몸속에 캡슐을 집어넣고 의료장치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한 통치자에게 예수를 부인하고 경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벨에 집은 666이 아니고 사탄의 표도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헛소문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말세의 징조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어느 나라가 우리 세계가 각 나라의 민주정치로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는 시대인데, 성경은 민주주의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공산주의자든 사회주의자든 나치와 같은 자가 온 세계를 장악한다고 했어요. 정복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쟁이 있지만 온 세계가 전반적으로 지금 각 나라의 리더들을 통치를 받고 평안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 베리칩이라는 것은 666이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죠. 그래서 그게 성경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말세의 징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징조를 보면서 와, 코비드가 이렇게 일어날지 누가 알았어요. 이런 것들도 성경적으로 보면은 말세의 징조들이에요. 그렇죠? 징조 중에 한두 가지 그런 현상이 있고, 그리고 미혹하는 거. 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얼마나 많은 미혹의 소리가 들려옵니까? 이런 미혹의 소리들이 그거는 뭐 미혹이라는 것은 모든 방면에서 미혹이에요. 돈에 대한 미혹, 사람에 대한 미혹, 어떤 교회에 대한 미혹, 지도자에 대한 미혹, 진리에 대한 미혹,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가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어서 이렇게 미혹받고 저렇게 미혹받고 이렇게 사기당하고 저렇게 사기당하는 이 미혹하는 일들이 말세에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그 말세의 징조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징조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는구나. 이제는 진짜 예수의 재림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우리가 시기를 분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 말씀에도 보면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예수님, 그 좀 기적 좀 한번 행해 보세요. 좀 심심한데 그 병든 자도 좀 고쳐 주시고 귀신도 좀 쫓아내 주시고 좀 퍼포먼스 좀 한번 좀 해 보세요. 요즘 많은 현대인들도요. 안 그런 것 같지만 교회에게 바라는 것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 퍼포먼스. 막 소리를 지르고 귀신이 막 떠나가고 막 쓰러지고 뭐 방언을 하고 랄랄라 따따따 뭐 이런 방언을 막 하고 진땅에 짱화 만땅에 운동화 막 이런 막 방언들을 막 하고 아주 뭐 시끄러워야 그게 교회인 줄 알아요. 제가 이제 총각 때 공부할 때 제가 일부러 다 다녀왔어요.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그때 아니면 언제 다녀보겠어요. 신학생 때 목사가 되기 전에. 그래가지고 그 International Harvest Church in Pasadena 거기에 그 최혁이라는 코리안 아메리칸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기도할 때 이렇게 껌을 막 씹어요. 껌을 예배 시간에도 설교할 때도 껌을 막 짝짝 씹고 머리에 딱 이렇게도 안 해. 여기 강대상에 서서 딱 머리를 갖다 대라 그래. 머리 씹어내면 영어로 막 달달달 막 이상한 소리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예배 끝나면은 다 뒤에서 사람들이 막 보자기 들고 서 있어. 그러면은 안수하면은 막 쓰러져. 그러면은 거기 위에다가 막 보자기 덮어주고. 그리고 저도 가서 기도도 받고 집회도 참석하고 다 해봤어요. 또 뭐 그 진달래 여사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있거든요. 영어 이름은 진 다누엘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진달래 여사다 그렇게 이제 소문이 나 있어요. 그분이 안수하면은 막 예언도 하고 막 안수하고 뭐 그러면 막 녹음기 핸드폰 가지고 가가지고 막 예언도 녹음하고 방언도 녹음하고 막 그런 것도 막 녹음하고 나 이런 예언 받았다고. 그럼 또 그거 녹음한 거 들고 가가지고 나 이거 통보 좀 해달라고. 뭐 이러기도 하고. 그리고 애나하임 스테디움에 가면은 그때 막 뭐 베니 목사님 오셔가지고 집회하는데 막 갔었어요. 가가지고 막 앞에 서서 앞에는 막 신부 수녀들이 앉아 있거든요. 설교하다가 옷을 벗어가지고 성령의 바람이다. 그러면은 막 수녀들만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쓰러져. 앞에 있는 수녀들만 막 쓰러져가지고 뭐내받고 그런 거 여러분 보셨어요? 체험해 보셨어요? 한번 가보셨냐고요? 몰라요? 그게 뭔 말인지도 몰라요? 캘리포니아에 가면은요, 산에 기도원이 많거든요. 기도원의 골방마다 한국 사람들이 떠나고 히스패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난 놀랐어요. 중고등부 수련회, 빅베어 마운틴의 수련회 그 기도원에 갔었는데 기도원의 골방마다 스페니시 사람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제 그들에게도 역사하고 있구나. 지금 남미 사람들 중에도 지금 성령의 역사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다녔던 그 MDB 했던 그 풀로 테올로지컬 세미너리에는 그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존 윈버 목사님이 만드신 노래인데 그분이 그 학교의 교수님이셨어요. 그분은 Signs and Wonders라는 클래스 미시아가지 과목을 개설해서 그 오디토리움에서 그 선교학 수업을 하시면서 안수기도를 하면 목발 짚은 사람이 그냥 목발을 버리고 온전한 몸으로 걸어나가는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캘리포니아에도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교회 안에 목발 휠체어들이 옛날 것들이 잔뜩 그 전시되어 있어요. 이게 다 뭐냐? 이 교회에 와서 기도받고 병든 자들이 목발을 짚고 와서 온전한 다리로 걸어나가는 자들이 버리고 간 목발이다. 휠체어다. 이런 역사들이 수도 없이 캘리포니아에 온 미국 전역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펜사콜라 무브먼이라고 해서 그런 부흥의 운동들이 일어났었고 미국 안에도 지금 그런 기도의 운동들, 성령의 역사의 운동들이 살아있어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행하고 병 고치는 역사 속에서 사기꾼도 나오고 협착꾼도 나오고 예수의 이름으로
양을 잡아먹는 거짓 선지자들도 나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성령의 역사가 100% 아니지만 귀신의 역사도 있고 성령의 역사도 있었고 그것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거짓 선지자들도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그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너도 좀 기적을 좀 행해보지? 우리가 좀 심심한데?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 말씀에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오늘 저녁에 날씨가 붉으면 붉은 노을이 지면 내일 날씨가 좋겠다라고 날씨는 예측을 참 잘한다마는 너희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는 분별력은 없구나. 그저 퍼포먼스만 행하고 교회가 기적을 행하고 사회 구제만 하고 사람들에게 착한 일만 하는 것으로 너희들이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뱃속에서 사흘을 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에 보여줄 표적은 없다라고 예수님 그만두셨어요. 이 음란한 세대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이 음란한 세대가 기적과 표적을 나에게 구하나 교회가 보여줄 표적은 이 음란한 세대에 보여줘야 될 표적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을 저와 여러분은 꼭 확신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표적의 비유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의 구원의 날은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징조를 보고 알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아멘. 1000%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확인하시면서 그 징조를 보고 너희들이 구별하면서 내 재림은 도둑과 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둑같이. 그리고 해산하는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임할 것이기 때문에 주의하라. 무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분별력을 갖고 대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라는 것은요, 첫째, 오늘 여기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현재 present time. 내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시간이 얼마만큼 지금 다가갔는지를 분별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12절 말씀에 1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시기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낮인지 밤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낮인지 밤인지. 여기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밤이 깊고 지금 밤인데 영적으로는 밤이에요. 지금 영적으로는 밤입니다. 밤은 제가 한국에서는 안 그랬는데 이 콜로라도 오니까 해가 여기 지대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지니까요. 처음에는요, 이 해가 지려고 하면은 막 이상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쓸쓸하고 좀 무엇인지 모르게 영적으로 막 황량하고 무엇이 공격하는 것 같고 두렵고 이유는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그걸 못 느꼈거든요. 근데 이 콜로라도에 오면 그러한 감정들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참 너무 이렇게 너무 외로워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고립감. 밤이 빨리 아침이 오면 좋겠어요. 해가 빨리 뜨면 좋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콜로라도의 어떤 그런 그 영적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해가 뜨면 너무 좋고 아침이 새벽이 기다려지고 우리가 이 밤은요 영적인 흑암이 깊어지잖아요. 이 영적인 흑암이 캄캄해지고 깊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진리의 빛이 없어지고 어둡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고 영적으로 흑암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우리를 공격하고 두렵게 하고 있어요. 이 흑암의 밤이 지금은 깊어지는 때 예수님 지금 밤이 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깊은 미명 어두운 이 밤이에요. 이 밤입니다. 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예수의 재림의 시기가 지금 가까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분별해야 돼요. 아, 지금은 밤이구나. 지금 밤이에요. 영적인 밤입니다. 밤에는요, 조심해야 돼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밤이구나. 영적으로 어두운 세계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정말로 간절하고 애절한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아주 가까이 붙어 계셔야 돼요. 떨어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재림의 빛이 비추고 있는 동안은 그리스도인들은 낮에 속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빛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천국의 빛 안에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낮에 속한 행동을 하는지 어두움에 속한 행동을 하는지를 우리 스스로 좀 분별해 봐야 돼요. 그게 낮과 밤을 분별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 행동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세요. 내가 어제 일주일 동안에 내가 낮에 속한 행동을 했나 밤에 속한 행동 언행을 하고 살았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라니까요. 한번 써보세요. 내가 지난주에 뭘 하고 살았지? 그럼 여러분의 행동을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일기를 써보시고 이 메모를 하시면서 내가 했던 행동과 말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야, 이거 완전히 어두움에 속한 삶이네. 이거는 낮에 속한 삶이네. 한번 분석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낮에 속한 행동을 하고 사는지 밤에 속한 행동을 하고 사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의 특징들은 그 어두움에 속한 행동들의 특징이 다음 세 가지로 12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두움에 속한 행동을 이렇게 좀 분별해야 되는데 어떠한 행동의 특징들이 있냐면은 13절 말씀까지 연결해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두움에 속한 행동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빛을 통해서 우리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자고요. 우리 자신을 과거의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보자고요. 그러면서 분석해 봅시다. 내가 과연 낮에 속한 행동을 하는 자인지 어두움에 속한 행동을 하는 자인지 분석하고 일단 분석을 해봅시다. 이 행동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행동의 특징, 세 가지 행동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자기 자신의 육체와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행동들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첫째, 방탕함과 술 취함이라고 그룹을 지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두움에 속한 행동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의 정의를 좀 서치를 해보니까 영어 잉글리시 딕셔너리에서는 이 방탕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며 소란을 만들어내는 행동이 debauchery. 이러한 행동이 방탕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술이 빠지지 않고 그룹이 생기고 술에 취해서 소란스러운 행동과 언행들을 하는 것이
방탕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사전적인 정의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정말 술을 좋아하잖아요. 방탕. 국가 자체가 방탕함에 빠져드는 지도자들마저도 방탕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시대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몇 달 전에 광주에서 온 목에 여기 눈 밑까지 문신을 한 20대 30대인가 남자가 술을 먹고 흉기를 들고 길가에 지나가던 고등학생을 무차별 공격을 해서 수십 군데를 찍어서 죽였어요. 나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조두순이 한 말이 뭡니까? 나 술 취해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해서 이 여자의 성기가 다 드러내고 평생 학문으로 소변을 대변을 봐야 되는 초등학생 그 여자의 심정을 저 여러분이 아십니까? 그리고 술 취해서 그랬다? 술 취해서 그랬다 쳐요. 술 취하고 방탕하는 일이 그렇게 무서운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술 취해서 어려서부터 한 행동을 그 트라우마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심리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공황장애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을 잃어버린 단기 기억을 상실한대요. 제가 그래서 깨달았어요. 어렸을 때 받았던 그 부모의 주치폭력으로부터 받았던 트라우마가 어린 자녀들의 뇌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해마, 기억력, 공부 잘하는 지혜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언어로 호랭이 씹어먹을 놈의 새끼, 나가 뒤져라.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냐. 병신 같은 게 꼴값 떤다. 이런 폭력적인 언어들이 아이들의 기억장치를, 정서장치를 완전히 파괴시킨다는 사실을 제가 50이 돼서야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큰 소리만 나도 두렵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지금도 누가 문을 꽝 닫으면 나 이렇게 무슨 등치도 그렇게 크고 잘생긴 목사님이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줄 아시냐고. 그러면 화가 나요. 목에서 화가 나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행했던 모든 주치 폭력과 살해의 위협과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가 한 일시간에 모든 세포의 공포들이 살아나서 두려워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화를 내요. 소리를 지르고. 왜 그러는지 모르는 행동을 하는 게 그것이 이 트라우마로 인한 뇌 손상이 어렸을 때 많이 일어나는 어린아이들에게 평생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40을 금식을 해도 회복되지 않고요. 많은 기도를 해도 회복되지 않아요. 부모의 사과와 철저한 용서를 구할 때 그것이 회복된다라고 심리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 외에는 하나님도 그거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에게 준 상처 있으면 철저히 무릎 꿇고 용서를 비세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코로나 백신을 맞고 혼자 산속에서 심장마비로 죽어 가셨을 때 그 옆에 어느 누구도 계시지 않았어요. 죽은 지 2주일이 지나서 사회복무사가 죽어서 몸이 굳어있는 상태를 발견하고 연락을 받아서 자녀들이 알았어요. 코비드 때문에 장례 돌아가시는 임종의 자리도 없었고 장례도 제가 치르지 못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구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신년 말씀 부흥회니까. 부흥회 때 이런 얘기 안 하면 언제 하겠어요? 부흥회 때 안 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그 샘 해밍턴이라는 사람도 여러분 아시죠? 호주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 아버지가 동성연애자였어요.
얼마나 큰 상처를 받고 인생을 살아갔어. 우리가 부르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 찬양을 지은 사람도 동성연애 호모섹슈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호모섹슈얼도 변화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목사님이 됐어요. 이 찬양을 그래서 만든 거예요. 약할 때 자기가 동성연애를 하는 자들도 변화시키시는, 강한 자로 변화시키시는 체험에서 이 찬양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간증을 하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동성애자도 변화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술이라는 것은요, 저에게 트라우마와 같은 그 대상이에요. 술은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말 있잖아요. 사탄은 바쁠 때 술을 보낸다. 자신이 바빠서 못 가면 술을 대신 보낸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이라는 것은 분별력을 흐려지게 만들어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에 취하세요. 성령에 취하셔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음란과 호색, 술 취함과 방탕함은 한 쌍입니다. 쌍둥이입니다. 그 다음에 음란과 호색, 이것은 대부분 밤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현대적인 정의로는 이 음란과 호색의 범주에는 이 성적인 문란함, 성적인 타락,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과 아내 외에 다른 이성이나 동성과 성적인 문란함을 즐기는 이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약, 술, 담배, 이러한 것들을 즐겨하면서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행동이 음란과 호색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다툼과 시기예요. 이것도 밤에 이루어지는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두움 속에서 하는 행동들이고, 그러한 행동들은, 다툼과 시기는 결국 보복과 폭력적인 사건들로 연결된다라고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에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어두움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모든 어두움에 속한 행동들은 예수의 재림의 빛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은 아니다. 무엇입니까?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여기에는 모든 중독의 약물과 중독에 해당하는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음식 중독도 있어요. 옷 중독도 있어요. 물건 모으는 중독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 보면은 막 상처받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이 시니어분들이 집에 쓰레기 갖다 모으는 분들 있잖아요. 물건을 평생 못 버리는 것도 정신병입니다. 트라우마로 생기는 병이에요. 그분들 사연을 들어보면은 영어를 능통하게 하는 여자분도 등장하는 걸 제가 봤어요. 미국에 이민 갔다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아이도 뺏기고 다 뺏겼어요. 집에 쓰레기를 갖다 채우는데 천장 꼭대기까지 썩은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어요. 결핍으로 인한 정신병입니다. 물건 중독, 쓰레기 중독. 못 버려요, 옛날 거를. 다 물어보면 내 자식 주려고 지금 모은다. 쓸모없는 물건들인데.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들이 중독이나 이런 결핍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이 행동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범주에 속한 행동들이 나에게 있나 없나 살펴보시고 여러분을 분석하세요. 아직까지는 내가 빛에 속한 자이구나. 혹은 어두움에 속한 행동들이 더 많은데 이거는 진짜 회개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분석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러한 어두움의 일들을 저에게도 많이 있어요. 목사라고 없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도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어요. 숨어있는 어두움에 속한 일들이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벗지 못하고 있는 어두움의 일들이 있습니다. 알 필요 없어요. 서로에게 말할 필요 없고 공개할 필요 없어요. 주님은 그러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다 들여다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받았기 때문에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아직도 이러한 분야의 어두움에 속한 일들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목사도 있다는 말에 위안을 받으시고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분별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불렀던 찬송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어 나가시면서 하나씩 한 번에 하나씩 내다 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씩 갖다 내다 버리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시고 쫓아내시고 무너뜨리시고 짓밟아 버리시고 하나씩 갖다 버리세요. 하나씩 원 바이 원 세계를 바꿔놓지 못하지만 나 자신에게 있는 어두움의 일들을 하나씩 정도는 적어도 한 주에 하나씩 정도는 원 바이 원 온 가족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올해에는 요 자녀 한 사람이라도 변화시키겠다. 원 바이 원 원스 포 올이 아니라 원스 포 올은 예수님밖에 못해요. 한 번에 한 명이라도 한 주에 하나씩이라도 1년에 하나씩이라도 갖다 버리고 어둠의 일이다 버리고 이건 빛에 속한 일이다 취해 그렇게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분에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 분별하라 그랬어요? 지금이 시기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얼마만큼 가까이 왔나. 그리고 지금이 영적으로 낮인지 밤인지 분별하시고 낮에 속한 자들의 행동을 하시고 밤에 속한 자들의 행동을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의 영역에 대한 속에 관련된 감정과 내 행동과 태도들을 한 개씩 갖다 집어버리고 회개하시라고요. 이게 낮과 밤을 분별하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성도의 삶이에요. 세 번째는 옷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옷. 주변에 옷 잘 입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용현이가 가만 보니까 그 패션에 감각이 있더라고요. 옷을 잘 입어. 우리 교회에서 청년 중에서 옷을 제일 잘 입는 청년이 쉐메 보니까 막 귀에다가 막 뚫어가지고 막 달리고 막 주머니 빤스 보일 정도로 찢어져 놓던 막 있어. 콧구멍은 뚫지 말라 그랬습니다. 혓바닥 콧구멍은 전라도 말은요 혀가 아니라 쌔바닥이에요. 쌔바닥. 요구할 때도 막 쌔바닥 막 이러면 막 무서워요. 혀가 아니에요. 전라도가 쌔바닥을 막 어떻게 한다고 막 그래요. 전라도 사람들은 무서워요. 혀가 아니에요. 쌔바닥에는 이거 하지 말라 그랬어. 뭡니까? 소도 아니고 콧돌에 뚫어가지고 뭐 끌려가는 것 코에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귀에는 하려면 해. 귀에는 괜찮아요. 지귀지 내 귀야. 옷을 잘 입는 사람 보면은 참 그 센스가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옷은 거지같이 입어도 센스 없이 입어도 예수의 옷은 잘 입으셔야 돼요. 여기 13절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뭘로 옷 입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한국에 옛날에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교인들한테 와가지고 그 루이비통이야 똥 같은 소리 하고 가방에 양말까지 루이비통을 사모님이 신고 가지고 성도님들한테 자랑을. 우리 성도님들은 입으세요. 저도 좀 사주시고. 근데 목사 사모님이 똥 입고 다니면 진짜 그게 똥이지. 좋게 안 보여요. 솔직히 그래요. 성도님들이 뭐 자기들은 입어도 목사는 시장표 입어야지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목사님이 무슨 루이비통 안 돼요. 안 되라는 법도 있습니까? 능력되면 입죠. 릴고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책이 하도 많이 팔려가지고 사례비 한 푼도 안 받고 목회하셨잖아요. 책값이 인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신대요. 그래가지고 이전에 받았던 사례비도 교회 다 돌려드리고 세들백 처치, 야 이름이 뭐 벌써 2000년도에 기가 막혀요. 제가 거기 몇 년 나가서 말씀 설교 들었거든요. 목사님이 반바지에 반팔 하와이안 티셔츠 입고 와가지고 설교하세요. 와 너무 부럽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하와이안 어디 감히 티셔츠를 입고 입으면 어때요? 그게 무슨 소용이 중요해? 꼭 목사라고 뭐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설교해야 돼요? 그런 형식주의는 없어져야 돼.
그분은 옛날에 받았던 설례도 다 돌려주고 책이 엄청나게 팔리니까 아직도 너무 부자잖아요. 그분 교회 이름이 새들백 처치. 여러분 새들백이 뭔지 알아요? 말 안장, 말 위에 없는 안장이에요. 새들백 처치. 우리 교회에 예수님 안장을 깔아드렸으니 주님이 주인 돼서 인도해 주십시오. 아마 그런 교회로 짓지 않았을까요? 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자기는 어디로 세계 미국 지도를 펴놓고 50개 주 지도를 펴놓고 볼펜 하나를 들고 어디로 갈까요? 딱 찍었대요. 근데 찍었는데 캘리포니아 그 새들백 교회 그 자리에 찍어서 거기 교회 개척해서 지었대요. 대단한 목사님이. 저도 한번 해볼까요? 콜로라도에 어디로 갈까요? 해서 한번 찍어볼까요? 로키 마운틴 꼭대기 나오면 어떡하지? 어쨌든 옷을 일단 우리는 좀 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13절도 14절 말씀에 보면 14절에 보면은 빛의 갑옷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빛의 갑옷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결, 거룩. 오늘 댁에 가서 찾아보세요. 에베소 4장 24절에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성결함과 거룩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 성결하게 살라는 뜻이에요.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거룩한 성도의 삶, 성결한 성도의 삶을 옷 입듯이 체질 속에, 성격 속에 예수의 거룩과 성결이 녹아들어져 가도록 성결하게 거룩하게 변화되어라는 의미예요. 거룩과 성결을 그렇게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옷이라는 것은 옷 입고라는 것은 엔듀오라는 헬라어 동사인데 이 동사의 의미가 재미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옷 속으로 들어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다, 엔듀오라는 헬라어 원어의 동사는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쏙 들어가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는다라고 바울이 표현했고 빌립보서 3장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라고 바울이 표현했고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덧입는다. 그러니까 옷 입는다. 정확하게 바울이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빛이고 여러분 가족들의 여러분 등대와 같은 존재들이고 소금과 같은 존재들이고 등경 위에 올라가 있는 등불과 같은 존재로 2024년 25년을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희망이에요. 여러분이 소망이라고. 그런 등대와 같은 소망과 같은 빛과 같은 희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줍시다. 보여주셔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빛 아래에 살면서 낮에 속한 행위를 우리가 이렇게 드러내야 돼요. 술 취함과 방탕함을 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드러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호색과 음란을 추구하는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아카페의 사랑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교제하는 성령의 충만한 서로의 것을 나누고 서로를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동고동락할 수 있는 성령의 교제와 예수의 떡과 살을 나누는 이러한 교제가 아가페의 교제가 충만한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툼과 시기하는 교회가 되지 말고 남을 나보다 훨씬 월등한 superior person, 당신은 나보다 훨씬 qualified person, 당신은 나보다 훨씬 gifted person, 당신은 나보다 훨씬 sincere person, 충성스러운 자로 여길 줄 아는, 그리고 나는 내 맡은 일에 그냥 충성을 다하는 이런 존재로 사는 이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예수를 옷 입고 낮과 밤을 분별하고 시기를 분별하여 분별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꼭 2025년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자리에 서셔서 일어서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